우리 시대 사람들은요,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오해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 기독교에 대한 얼마나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까? 이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릇되게 오해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기독교에 대한 이러한 오해와 편견, 그것은요, 비단 우리 시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진행하고자 하는 이 성찬식에 대한 역사적인 오해들이 있었어요. 1세기 교회가 처음 시작할 그때에도 이 성찬에 대한 많은 그 당시 사람들의 오해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호스토 건잘레스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교회사가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인데요, 그분이 쓴 초대교회사의 내용을 보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성찬에 대한 오해를 이렇게 좀 소개하고 있어요. 제가 준비했는데 한번 좀 보십시오. 성찬식 때문에 또 다른 소문이 생겼다.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취한다고 말했으며 또한 그를 작은 아기로서 표현하기도 했기 때문에 일부 이교도들은 기독교인들이 새 신자의 입문식 때 유아를 커다란 빵 속에 감추어 두고 입문자에게 빵을 자르도록 명령한다고 생각하였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는 성찬식 있잖아요, 빵을 자르고 그리고 포도주를 나누는 이 예식을 뭐로 오해했어요? 저 빵 속에 아기가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육을 먹는 그런 사람들 아니냐? 왜? 예수님이 이 피를 마시라, 이 살을 먹으라, 그거를요 그 당시 사람들이 오해했다는 거죠. 물론 이런 오해는 우리 시대에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에 있는 오해는 아니에요. 하지만 기독교 신앙 초기에 이러한 성찬식 문제를 가지고도 오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성찬을 통하여서 오히려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었고,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은혜를 누렸다라는 겁니다. 3세기 정도가 되는데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박해가 이루어졌어요. 이 박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요 로마의 카타콤이라는 곳에 모여서 예배드렸다고 그래요. 카타콤은 어떤 곳인지 아세요? 쉽게 말하면 공동묘지입니다. 지하로 묘지를 파 내려간 곳인데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 바로 성찬식이었어요. 그래서 카타콤 내부에 보면 이렇게 벽에다가 성찬식의 광경을 벽화로 남겨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벽화가 지금도 남아있는데요, 그 가운데 있는 테이블에 아마 포도주와 떡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이 모여서 지금 성찬식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건 3세기 정도에 그린 그림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거기에 한 분이 이렇게 서 있는 분이 계시죠. 거기 보면 이 휘광이, 오로라가 이렇게 둘러 있어요, 그 사람 뒤에는. 그리고 가만히 보면은요, 그의 왼손에 어떤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아카페라는 단어가 위에 라틴어로 쓰여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네요. 이러한 모습은 뭐냐?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 같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성찬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카타콤의 벽에 그리며 3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피해 예배드리고 성찬식에 참여했던 것을 우리는 이 벽화 하나를 통하여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찬식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성찬을 통한 그래서 유익을요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성찬식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며 그분과 독특한 교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000년 동안 교회의 역사가 성찬을 진행하며
가졌던 믿음이요 누렸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우리는 어떠한 교통을 누리게 될까요? 주께서 제정하신 성찬의 의미를 살펴보며 우리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주의 만찬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요, 왜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시작하셨을까? 그 이유를 좀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성찬을 왜 먼저 시작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너무나도 독특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 본문을 다시 살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하신 말씀은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데요, 너희들이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지금이야 우리가 헌혈도 합니다. 헌혈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피를 받아서 생명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하지만 2000년 전에 의학적인 지식이 없던 그 사람들에게 피를 마시라고? 아니, 그리고 살을 먹으라고? 이것은 무슨 말이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0절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인데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거 누가 이걸 들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66절 말씀에도 이어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와 다시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밖에 안 남았어요. 다른 많은 제자라고 쫓아왔던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이야, 피를 마시라고? 살을 뜯어 먹으라고? 아니 식인종이 되란 말인가? 그러면서 나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우르르 하고 많이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하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 등장하냐면 5,000명을 먹인 사건이 등장하거든요. 이게 멀리 있는 본문이 아니에요. 5,000명을 먹여서 많은 사람들이 우와 이분 대단하다라고 몰렸는데,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이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예수님 12제자 정도 남고 다 떠나가 버리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의 의미, 인자의 살, 인자의 피, 이것은 어려운 주제였고 민감한 주제였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요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우리 예수님 참 친절한 분이세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어디냐?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유월절 음식을 나누는 장면에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6장의 이 이야기, 가버나움 회당에서 했던 이야기를 다시 소환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26장 26절인데요 이 말씀을 제가 크게 하나로 준비해 봤어요. 보십시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자, 떡을 가지사 뭐 하셨죠? 축복하셨어요. 그리고요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받아 먹으라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건 뭐죠? 떡입니다. 이 떡이, 이 빵이 내 몸이니라. 자, 요한복음 6장에서 했던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면서 빵을 찢어서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27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 잔에는 포도주가 담겨 있었거든요. 그 잔을 가지고 또 감사기도 하십니다. 여기 보십시오. 떡은 축복기도, 잔은 감사기도. 성찬 안에는 주님의 축복이, 복이, 또한 감사가 깃들어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처음에는 받아 먹으라,
마시라. 28절은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이것이 뭐라는 거죠? 포도주인데 나의 피라는 거예요. 곧 언약의 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셨던 내용을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 앞에서 떡을 떼어 주시고 잔을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며 유월절 음식을 나누며 이 성찬의 의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몸, 떡, 예수님이 말씀하신 잔, 피, 이것은 과연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 성찬식 마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이제 빵은 먹었으니까 진짜 내 살 잘라주마 이렇게 가지고 막 하시고 막 피를 흘리셔가지고 뭐 입에다 떨어뜨리시고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은 바로 그 성찬식의 그 예식 자체는요,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며 우리를 살리시고, 피는 생명 아닙니까? 피를 쏟아내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던 그 사건을 지금 의미한다는 거죠. 살을 주겠다, 피를 주겠다라는 그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찬식은 예수님의 몸과 살을 나누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념하는 자리요, 기억하는 자리요, 다시금 그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이 성찬식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 방식으로 이 성찬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성찬은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찬의 의미는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시간입니다. 엄밀한 의미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와의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가 된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6장 55절 말씀부터 56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됨의 사건,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 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5절부터 56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자, 보십시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살아가는 일들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들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 우리가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무나도 이건 어려운 말이에요.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번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내용을 좀 보실래요? 신자가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신자가 계속해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연합되고 우리가 함께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구원의 믿음을 소유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은
구원의 믿음을 우리에게 강화시켜줘요.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이 있잖아요. 또 하나, 이 믿음을 통하여 삶의 변화를 경험하며, 믿음은요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거든요.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뭐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신자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을 정리해 봅시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거듭날 때 우리가 연합이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 믿음은 우리를 통해 변화하는 삶을 인도해요, 이끌어요. 그리고 그것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나도 그 안에 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실까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실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식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기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은 중요하니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와 예수님을 하나로 연합해서 묶어주는 끈과 같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었어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죠. 다시 더 오늘 성찬의 의미를 살피면,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생각하고 기억하며, 그러할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가 뭐냐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 더 우리 이 시간에 얘기하면 이 성찬을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6장 5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7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의 의미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이 포도주, 이 빵을, 이 떡을 나누며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이 하나됨은요, 물리적인 하나됨은 아니에요. 성령을 통하여 이 하나됨이 이루어지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된 사람으로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성찬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찬의 첫 번째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기억하고 확증하는 시간이라면, 두 번째 성찬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이 성찬을 기념하라라고 하셨다는 말씀을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11장 35절부터 23절부터 보면은요, 이거는 성찬에 관한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것이 주님께 받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마지막 초의 만찬 때죠, 떡을 가지사 24절을 이어서 말합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두 번이나 기념하라라는, 이것을 나를 기념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념하다라는 이 헬라의 의미를 살펴보니까요, 이거는 이런 뜻이 있어요. 명심하라는 뜻입니다. 명심하라. 또한 회상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명심하고 회상하라는 거죠. 성찬 예식을 통해 신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합니다. 성찬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거룩한 기억의 예식이에요. 거룩한 기억의 예식이에요. 여러분, 빵을 내 입에 넣으면서, 그리고 포도주를 내가 마시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이죠. 그렇습니다. 성찬식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대신한, 나의 죄를 대신한 죽음임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는 것이 성찬식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더욱더 확실하게 알려주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은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특별히 성찬식을 통하여 저는 이 말씀이 유효하다고 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 나를 기념하라 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이 성찬의 예식을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가장 선명하게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찬식은 어떤 예식입니까? 기억의 예식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잊고 살 때가 많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급하고 바빠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나게 하실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거기에서 이루어진 구원을 기억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아갑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을 강화시킬 수 있고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동참할 수 있고 그 구원의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편임을 기억하며 이 성찬의 예식에 믿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